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장막에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역사의 끝날에 종말이 오면 메시아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면서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기들과 같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다. 표적은 보았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본 민족이 없잖아요. 가장 큰 그 이적과 능력을 보았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원의 문이 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오히려 애굽에 다시 돌아가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적을 바라죠. 이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와 같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언제라도 바벨론과 같은 그 민족에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언제라도 주님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내가 처한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옛 자아가 끝이 나고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은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요즘 많이 더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항상 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꼭 그 병에 제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모르죠? 또 어디 제가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줄 몰라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고 곧 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인생에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려고 예배당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마음이 탁 답답해 오는 거죠. 사람들이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주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불 가운데에서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실 때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받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있고 어떻게 저걸 깨달았으며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참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지혜인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가 있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귀신에게 있던 그 지혜가 있다. 그런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겠나이까?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하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됐다! 우리가 이겼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풀어주라. 그러면 누구의 법을 어기는 겁니까?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사람들 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무슨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임의로 살해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인자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명성과 자비하심에 금이 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오지 않았어요. 항상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께 망신을 주고 자기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예수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귀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욕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도 범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멍한 사람도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말도 없이 과묵하다가도 싸울 때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나오는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그 상처되는 말을 빗으로 가슴에 꽂아버리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지혜예요? 땅에서 나오고 정욕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귀신에게서 나오고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할 때 거듭, 다시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아노텐, 다시라는 말이 있고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혜를 말한다면 니고데모는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당시 7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자상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더라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땅의 사람들에게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대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땅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잘 열려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땅에 속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땅의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그 히브리어로 그 뜻 자체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에요. 레켐, 떡이에요. 항상 양식으로 풍족한 곳이 베들레헴. 근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가득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할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잘 이해가 간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주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냉랭한 기운이 돌더라도 조금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냉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쫓겨난 것을 보리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이 별로 싫어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착각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을 주어서 이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영원히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움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실체를 깨닫고, 우리 몸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일찍이 그것이 진단되면 얼마나 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합니까? 우리 영혼의 실체, 우리 영혼의 가련함과 우리의 헐 벗은 것과 우리의 눈먼 것들과 우리의 그 가련한 영혼의 실체를 주님이 오늘 보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면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더 다르게 3절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살폈지만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할례받은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와 성품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으로 쫓겨남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혈통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품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행위에도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106편을 살펴보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읽어보시라고 그 권면을 드렸어요. 읽어보신 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역하는 백성 기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언제라도 구속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고 우리가 앞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달랑 몸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다시 우상 앞에 절하고 다시 음란히 행하고 다시 패역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또다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더럽게 살면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그의 명성이 많은 손해가 났어요.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다. 어떻게 그 백성들을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무능하시다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야만 하셨습니다. 또다시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더 실추가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드시 그와 같이 그 몸만 달랑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랬어요. 여기에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한 채로 고향 땅에 돌아온다 한들, 고향에서 농사가 잘 된다 한들, 거기서 사업이 번창한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죄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맑은 물이 무엇일까요? 그 맑은 물을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맑은 물은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인 것입니다.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은 것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마음에 돌 같은 굳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에게는 인색하지만 세상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굳은 것을 성령으로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해 주시죠? 골짜기로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수확히 쌓여있는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이 뼈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라고 했어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뼈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백성들이 죽은 지 오래된 그 마른 뼈가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영광 돌릴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뼈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말씀을 대어나라는 것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주의 생기에 명령해요. 생기가 와서 생기가 들어가 저들을 살려내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에스겔이 대언하니 선포하니 이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뼈가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그 뼈 사이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되었어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생기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생기에게 명하여서 생기가 들어가 저들을 살리게 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주의 영 생기 성령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몸은 앉아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거듭난 심령의 교회로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곧 성령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니고데모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샘솟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위로부터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물이 곧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샘솟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땅에 있는 우물을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마시면 잠깐의 그 해갈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허탄해집니다. 금방 허무해집니다. 금방 기진해집니다.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되고 금방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십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그같은 우리 마음,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주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의 기쁨으로 샘솟는 하나님의 거처로 예수의 장막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땅의 것을 먹으면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잠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쓰러집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도록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하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영원하도록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섬길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육신이기 때문에 어제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샘물이 솟아서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와 싸웁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죄 속에 있어 봤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까? 도무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마치 그 창세기 26장 보면은 야곱이 팠던 그 우물, 그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애써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샘물을 주셨는데 거기다 돌을 집어넣고 거기다 흙을 집어넣고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아무도 마시지 못하도록. 내가 범죄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힘든 것이에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 은혜 샘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왜 굳이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요? 참 기쁨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모든 백성들을 더욱 정결하게 해 주시고자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언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충만하게 거듭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새롭게 다시 우리 속에 출렁이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때 그 순간 한 군병이 예수님을 그 아래에서 위로 창을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심장을 관통한 그 창에 의해서 예수님 몸에 있었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물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정결케 되어진 백성에게 부으실 성령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부으신, 피와 물로 쏟아 부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욕이 있잖아요. 그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질병에 사로잡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협이 있고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상황의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심령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이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를 입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장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든 마음과 영혼과 모든 생활과 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